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유서라는 것을 써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유서라는 의미는요, 유언을 글로 이렇게 적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유언의 의미는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대신하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많이 아픈 병상에 계셨던 분이라면 아프지 말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유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사람의 진심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을 그 유가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그 유언을 머리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그 유언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3장의 배경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사를 하시기 위해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13장 31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고별사를 대하였을 때 우리는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박한 그때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어두운 그 세상 밖으로 나감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체포와 재판 그리고 처형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요, 새 계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아이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은요,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새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곧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의 기초는 바로 이 두 율법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요한은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새로운 또한 새롭다고 할 때 그 new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헬라에서는 새로운 또한 new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롭다의 의미는 아직 없었던 것,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낸, 이제 막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 우리가 새롭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새롭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카이넨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우리말로는 그냥 오늘 본문에서처럼 새롭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이넨이라는 단어는요, 그 새롭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첫 번째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새 계명의 새로움은 옛날에도 이런 계명들이 있었음에도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 계명이 질적으로 또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카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카도스라는 그 의미는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로 어떤 기준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 본질적인 부분이 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그 사랑의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으로 인하여서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더 견고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명을요, 새 계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계명이 새로움은 단지 그 새로운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몇몇 구절을 통해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 두 절에서는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약속하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의 성취로서 우리가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이 옴으로써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새롭게 모이게 될 메시아 공동체, 곧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서 새 계명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 기준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은 새롭게 탄생할 메시아 공동체의, 즉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 간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고요,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그 특징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새 언약 공동체, 또한 지금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 말로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을 것이고요, 또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계명이 주어지기 전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요, 내가 떡을 적셔다가 주른 자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받고 어두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없는, 이제는 12명에서 하나가 빠진 11명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11명의 제자들, 곧 새 언약을 대표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12명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거짓 크리스천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참된 제자들과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11명의 사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새 계명은요, 새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참된 사도들과 같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구속받은 새 언약 공동체,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의무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요, 우리들을 지켜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하심이 그 새 계명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의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고여 있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이것이 교회 안에 주어지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계명이, 그 사랑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김과 오래 참음과 복음 전도, 또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에는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구는요, 이것이 대단히 큰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선물, 즉 자신이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이 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하시고요, 인간의 그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징벌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곧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잠잠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라든지 선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 황홀해하며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서는요, 새로운 이제 언약 공동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 때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늘 모여서 떡을 떼고요. 또한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나온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새 계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도 봤지만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정죄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쉽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지키고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정작 많은 사랑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작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오늘날 가장 큰 교회들의 그 문제들은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안에서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위해서 권면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공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권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성도들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요한복음 주석자는요,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보게 됐는데요. 요한보다 한 세기 후에 사람인 터툴리안이라는 그 증언을 인용해 보도록 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종종 잔인한 박해를 겪는 와중에도 보여준 사랑에 놀랐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 죽고자 하는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거나 사랑이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서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으며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또한 적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사랑에는 늘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또한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계명으로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이 넘쳐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